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통독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분량이 조금 분량은 지난주하고도 비슷한데 장수로는 비슷한데 성경 이름으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세 권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핵심 통독을 했었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별도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오경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여호수아서부터 지금 지난주에 이르기까지 역대하 말씀까지 봤죠. 그것이 모두 다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역대기하까지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때에 애굽에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그 다음 출애굽한 다음 광야 40년을 거쳐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착하면서 2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왕이 아닌 재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사시대 200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가 되냐면 사울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또 왕이 되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위를 이어받죠. 그러나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오늘 에스라 1장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포로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70년 포로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너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데리고 오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칠판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칠판을 보면은 제가 제일 왼쪽에 에스라 여기가 에스라서 핵심 느헤미야서 핵심 그 다음에 에스더서 핵심인데 밑에 파란 글자로 나라를 써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무슨 시대냐면은 페르시아 왕조 바사 왕 때.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 왕 때 에스라를 그 포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보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 기한이 몇 번에 있었냐면은 3번에 걸쳐서 포로 기한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3번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다시 돌아올 때도 3번 포로 기한을 하게 되죠. 1차 기한 때는 에스라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수룹바벨 총독 때. 그래서 수룹바벨은 누구냐면은 수룹바벨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요. 그래서 수룹바벨 시대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제2성전 시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2성전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전에는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다시 수룹바벨이 세웠던 제2성전 시기가 있고 이때 1차 기한이 있고 2차 기한은 에스라서 7장에 나오는데 에스라가 기한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기한해서 종교개혁을 신앙개혁을 단행하고
3차 개혁, 3차 기한은 누구 때냐면은 느헤미야 때입니다. 느헤미야 때.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한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바사 왕국에 있을 때에 생겼던 일. 여기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포로 기한해가지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고, 에스더는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차지했으니까 그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 왕비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죠. 근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만을 물리치고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했던 사건. 그래서 불임절 사건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여기 에스더까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창세기부터 쭉 이스라엘 역사가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왕조사는 조금 복잡해도 그런 왕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불임절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하만의 계략에서 구원을 받은 사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시가서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시편.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지어바치는 시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욥기는 이제 문학이긴 한데 그런 시가서가 나오고, 시가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바로 예언서가 나옵니다.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그래서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큰 네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전체 우리의 머릿속에 두고 오늘 이제 에스라부터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한번 빨리 통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독하기 전에 먼저 여기 에스라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항상 우리 이 말씀 핵심 그 기둥이 있는데 항상 기둥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에스라에는 기둥이 1차 기한 성전 재건, 2차 기한 신앙 개혁 이렇게 기둥이 되어 있고, 느헤미야는 3차 기한 그 다음에 성벽 재건, 그리고 신앙 개혁의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도 유다인의 위기, 유다인의 승리 이렇게 큰 기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큰 숲을 보고 나무 한 그루 들어가고 각 장의 핵심을 읽고 또 그 장의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파악하게 되면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뭡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깰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성경 말씀을 깨지 못하니까 한 구절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이단으로 빠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을 이렇게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을 쭉 봤죠. 자, 거기 보니까 1장 1절 중반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즉 이방인이었던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막강한 왕이었던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더러 성전 건축하라 하고 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누구로 보냐면은 고레스 왕을 메시아로 본 적이 있어요. 이사야에서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가 고레스 왕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사야가 바라보는 메시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라 그 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잡혀간 백성들이 돌아오겠죠. 돌아오는 사람들의 기한 1차 기한자들 명단이 2장에 나옵니다. 자,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제일 먼저 2절에 누가 나오죠? 스룹바벨, 그 다음에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해가지고 쭉 나오면서 명수가 이러하느니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3장에는 이제 돌아와서 뭐 하냐면은 성전 재건을 착수합니다. 3장 8절 제일 마지막 절을 볼게요. 3장 8절 제일 마지막. 여호와의 성전, 시작.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성전 재건을 착수하죠. 자, 그 다음에 4장에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왜 성전 건축을 방해할까요? 70년 동안 유대민족이 떠나 살았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 땅에는 혼혈인들이 살기도 했었고 혹은 본토를 지켰던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전하고 상관없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지내왔는데 갑자기 70년 만에 이제 돌아왔던 이 포로로 살이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재개합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선지자 2명이 나오죠. 누굽니까?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그래서 제2성전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학개하고 스가랴. 우리가 전에 예언서 공부할 때 학개는 짧다고 했죠. 스가랴서는 좀 길어요. 메시아 예언도 나오고. 학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강하게 막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짧아요. 스가랴는 돌려 얘기해. 그래서 깁니다. 아무튼 성전 재건 시대에 학개 스가랴가 동시대 예언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학개 스가랴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장에는 왕의 칙령과 성전 준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자, 그 다음 이제 2차 기한. 지금 1차 기한에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 재건을, 성전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2차 기한 해가지고 뭐 하냐면 에스라가 신앙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먼저 에스라가 귀국하는 게 7장에 나옵니다. 자, 7장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인물들이 한 4명 정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여기 에스라. 그 다음 네 번째는 뭐 엘리야 선지자 정도 되겠죠. 자, 에스라가 기국을 하고 8장에는 그 에스라가 금식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21장이죠. 그 바벨론 북서쪽에 위치한 이 아하와라는 이 성이 있는데 그 성을 가르는 강가에서 금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강이 어디냐면 바벨론 지역이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8장 21절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자, 에스라가 이제 귀국을 하기를 바라고 그 귀환하는 길이 평탄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신앙개혁을 단행하죠. 자, 9장 말씀,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9장 3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왜 기가 막히냐면은 9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방인들의 가증한 것을 하고 이방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뭐 이렇게 혼혈 민족이 돼버리니까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서 회개하고 기막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10장 1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에스라가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때 그 맹세를 하죠. 5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그러니까 에스라 당신이 종교개혁을 단행해라. 우리가 돕겠다. 그러자 5절에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니라. 그러니까 율법대로 우리가 살겠다.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그죠? 3절에 보면은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탁 단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아내로 맞았으면 내보내고 다시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지키겠다고. 그래서 개혁을 진행한 게 에스라. 에스라는 뭡니까? 율법 선생. 자, 이렇게 쭉 됐고, 이렇게 2차 기한에서 에스라가 신앙개혁을 했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했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는 3차 기한 때 인물입니다. 3차 기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을 보호할 성벽을 또 재건해야 되겠죠. 느헤미야 총독은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기뻐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스라엘 그 유다 땅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소문을 듣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탔고, 그 소문을 듣고 느헤미야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짓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가지고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3차 포로 귀환입니다. 2장 6절의 말씀이죠.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이 좋게 보겠다 봤다는 말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서 조금 높은 관직에 있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또 누구예요?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도 다니엘은 그나마 뭐 좀 높은 계급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유대민족을 데리고 가가지고 노예로 부리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나마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귀족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내시로 삼거나 또 괜찮은 사람은 관리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그냥 주저앉은 사람이 있어요. 혹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생겼어도 거기에 주저앉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같은 사람. 에스더는 나중에 왕비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 끌려갔지만 일본에 정착해가지고 일본에서 뭡니까? 높은 고위간직까지 가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막 눈물에 젖은 빵만 먹고 이런 건 아닙니다. 포로 생활하면서도 괜찮은 삶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향 생각하면서 내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배불리 먹고 사는 것보다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그걸 내가 건축해야 돼.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국을 하고 왕의 명령대로 귀국하고 성전 개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벽 개축 공사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거기까지. 자, 성벽 건축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데 또 방해자가 생겨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재건 작업을 방해하는데 4장 1절입니다.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그 다음에 3절에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만들어 버려요. 자, 그래서 낮에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이렇게 지킵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에 뒤어 있었으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느헤미야에게 아주 중요한 이제 사건인데 요 느헤미야 5장은 오늘 우리 사회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5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같은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느냐? 7절에 나와 있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다 땅 안에 생활고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로 하여금 가난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사회적 불의타파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9절에 한번 볼게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리고 뭡니까?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11절에 이러면서 사회개혁을 단행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개혁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요 사회개혁을 단행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개혁하고
사회개혁하고 달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교회는 교회 안에서 순수하게 신앙만 지키면 되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그거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하고 신앙의 영역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거. 그러나 순서는 먼저 뭐예요? 바로 신앙개혁.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은 나아가서 사회를 개혁해요. 신앙이 제대로 안 되면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욕먹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적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지만 마침내 성벽 공사가 끝납니다. 6장 15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은 기한자들과 인솔자 3차 기한자들의 그 명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 노임을 받고 쭉 명단을 적어놨어요. 이 명단이 우리가 보면 이름도 뭐 잘 모르겠는데 왜 이 명단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성을 굉장히 중요해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자, 이렇게 이제 기한자 명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장에는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제 에스라서하고 겹치긴 한데 8장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다음에 율법책을 읽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14절에 8장 14절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절기를 지키지요. 자, 그 다음 9장에는 온 국민의 회개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온 국민들의 회개 운동을 쭉 펼치고 그 다음에 10장에는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이 맹세합니다. 9장 38절부터 볼게요. 9장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10장 1절에 그 임봉한 자는 누굽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스드기야 하면서 쭉 명단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1장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거주민들의 그 뭡니까? 거주지를 이렇게 재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정착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건데 11장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전도 짓고 다시 거주민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도시의 기능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장에는
이렇게 성벽을 다 지었으니까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27절, 12장 27절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리고 마지막 13장은 느헤미야가 또다시 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은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그 개신교의 개혁교회의 모토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한 번 개혁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개혁.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또다시 재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13장 6절하고 7절 쭉 말씀해 보면은 그 엘리야십이 나옵니다. 도비야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는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 뭡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다시 바사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1년 후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다시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재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범죄 내용이 13장 7절에 나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도비야는 우리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도비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방해했던 인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인물에게 뭘 했냐면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뜰에 방을 만들어 가지고 도비야를 준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 방 도비야의 세간을 다 막 내던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시켰죠. 그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개혁을 단행하면서 느헤미야가 끝이 나게 되고, 자, 여기까지는 예루살렘 귀환해가지고 생겼던 일들이고, 그러면 이 당시에 바사 왕국에 있었던 일은 뭐냐?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죠. 자, 에스더 이야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둥입니다. 하나는 유다인의 위기, 두 번째는 유다인의 승리.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로 등극하고 그 다음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짰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결국 그 음모를 드러내고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고 불임절기의 기원이 이날로부터 시작되었다. 유대인들을 제비 뽑아 살렸던 그 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통독만 해봅시다. 에스더 1장입니다. 자, 1장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려면은 그 에스더 기존의 왕비가 물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는 장면인데 1장 11절입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거기까지.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이 불붙듯 하더라.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이렇게 잔칫날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이 오라고 했는데 와스디가 가지 않은 거죠. 그 결과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에스더가 됩니다. 2장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이 모르드게의 7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수양딸로 삼았던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가 뭐예요? 왕비로 등극되는 장면이 2장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2장 17절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